예수 믿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결과는 지옥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몰라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지옥에 갔다 왔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간 사람이 있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간 사람들. 왜 예수 믿다가 지옥에 갈까 하는 것은, 첫째, 믿음의 목적이 잘못됐고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믿었는데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서. 두 번째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믿음을 배신해서 또 지옥 간 사람. 그런데 예수 믿다가 지옥 간 사람들의 70%가 왜 지옥 가느냐? 성령을 거스려서.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들의 70%가 10명에 7명꼴로, 예수 믿는 사람 10명에 7명이 지옥 갔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다가 지옥 간 사람 중에서 왜 갔느냐? 왜 지옥에 왜 갔느냐?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해서 지옥 간 사람들이 70%래. 이거는 이제 간증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해서 들어. 그럼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얼마나 정확하게 믿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 관계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목적이 있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성경 중에 다 읽어봐야 되는데, 가장 중심, 핵심이 뭐냐? 뭐라고 그랬지? 어떤 말씀 읽어야 돼? 레위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레위기는 어떤 법칙으로 이루어졌느냐? 레위기는 첫째, 공의의 법이요. 또 하나는 무슨 법? 은혜의 법. 자, 우리 교재 한번 읽어보자. 몇 페이지야? 9페이지 보자. 9페이지. 9페이지. 교재 첫 번째 단락 보자. 시작. 레위기 안에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다. 그 레위기는 설계도라는 거야. 레위기는 뭐야? 설계도.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하는 설계도란 말이야. 그럼 설계도면이 있으면 집을 직접 지어야 되겠지. 집을 지어야 되겠지. 이 집을 누가 지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집을 지으셔서 설계도면대로 집을 지으셨어. 자,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관계하실 때 어떤 법으로 관계하신다?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관계하셔. 이게 설계도면으로 레위기를 기록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의 법대로 피 흘려 죽어져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은혜의 법을 완성하신 거야.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완성하셨지. 집을 지었으면 살아야 되잖아. 집을 지었는데 텅 비어 있으면 집을 지은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집을
예수님이 집을 지어 놓으시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그릇으로 집으로 만드셨는데, 누가 거할 집이냐? 성령이 거할 성전 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거하시면서 나에게 감동하셔서 감화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전체의 큰 틀을 보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알려면 레위기를 알아야 돼. 그 레위기는 공의의 법, 은혜의 법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이 두 가지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돼. 자, 공의의 법,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법은 무시되고 공의의 법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다 지옥 가야 되겠지. 공의의 법 앞에 어떤 인간이든지 죄가 없는 인간이 없거든.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다 죄인이야.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야, 훨씬 죄인이야? 훨씬 죄인이지. 주은이는 그냥 죄인이야, 훨씬 죄인이야, 확실히 죄인이야? 확실히 훨씬 죄인이지. 자, 공의의 법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공의의 법만 적용이 되면 확실히 지옥 가야 돼. 또 은혜의 법만 적용이 되면, 공의의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은혜의 법만 적용이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방종자가 돼. 지 맘대로 살아. 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느냐고 방종자가 돼, 방종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설 때 공의의 법으로 서면 죄값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의의 법 앞에 죄를 깨닫고 예수의 은혜의 법으로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어떤 말씀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핵심의 중심의 말씀이 여기 레위기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다시 읽어보자. 시작. 레위기 안에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율법과 성막을 통해 인간은 죄인이다. 율법으로 진단된 인간의 이 죄를 예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성막에서 짐승이 피 흘려 죽듯 죽으러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열방을 전도할 사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하나님은 공의의 법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법으로 용서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은,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으니까 너희들이 대답해야지. 자, 하나님은 공의의 법으로 심판하시고 은혜의 법으로 용서해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의 법으로 심판하시고 은혜의 법으로 용서해 주신다. 공의의 법 앞에 죄인이니까 은혜의 법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레위기는 뭐라고 그랬지? 설계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산성중앙교회도 지을 때 설계도면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설계도면대로 집을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 저 디딤 설계사에서 우리 교회 중계에 있어. 그러면 그걸 보면 첫째 이제 교회 전체적인 건물 지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막 그 영상이 이제 지하를 보여줘. 아직 건축이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제 막 도면으로 그리는 거예요. 영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막 거기 뭐 타일도 붙여 있는 모습, 뭐 이렇게 모습, 뭐 형광도 이렇게 뭐 달려 있는 모습,
지하 1층부터 지하 1층 그냥 1층, 2층, 3, 6층까지 전부. 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설계 도면만 가지고는 잘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응? 설계 도면만 가지고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줘서 앞으로 우리 이제 교회가 저렇게 됐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없지. 시뮬레이션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 이와 같이 내위기라고 하는 이 설계도의 시뮬레이션처럼 훈련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라는 거. 뭐야? 출애굽기.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냐면, 자, 이 설계 다시 말하면 시뮬레이션 전에 이제 이 설계 도면이 어떻게 그려졌는가를 설명하는 게 뭐야? 출애굽기야. 시뮬레이션은 이제 민수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 설계 도면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이걸 알려주려고. 그럼 어떻게 생겨났느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바로의 왕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달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모세를 보내주시고 먼저 누구와? 바로 왕과 독대를 해가면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내줘라. 내줘 안 내줘? 마귀가, 자, 지금 마귀가 꼭 붙잡고 있어. 너희들을 마귀가 꼭 붙잡고 있는데 목사가 가서 마귀야 지은이를 내놔 한다고 내놓겠어? 한다고 내놓겠어? 안 내놓지.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내놔 한다고 내놓겠어? 안 내놓지. 애굽에게는 큰 재산인데 그 얼마나 노동력이야. 그거 얼마나 큰 돈. 내놓고서 안 내놓지. 첫 번째 가서 내놔 안 내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까지 가서 내놓으라고 했더니 안 내놓는 거야. 마귀가 그냥 안 내놓는다니까. 그런데 열 번째 뭘 잡어? 양을 잡아서 피 흘려. 그리고 문설주에 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건이야. 자,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어.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싹 다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빨리 내놔라. 해봐. 난 그래도 끔찍하지 않아. 모세가 나가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양 잡아. 그리고 빨리 그 피를 문설주에 발로, 좌문 인방에 발로. 그리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괜히 밖으로 나왔다가 장자는 싹 다 죽게 될 테니까 피 바르고 집에 있어. 그리고 집에서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고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그 저녁에 전부 죽음의 사자가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와 그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피 흘린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탈출하지.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야.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록한 책 출애굽기.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시내산까지 왔어.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 와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 도면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 설계 도면이 그려진 배경을 출애굽기가 설명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지어지면 어떻게 집을 지어질 것이냐라고 시뮬레이션처럼 보여준 게 뭐야? 민수기라 이 말이야.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광야 생활에 관한 여정을 기록한 거야. 민수기는 어떤 생활?
광야 생활의 여정을 기록한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혹시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죄를 졌을 때는 질질 끌지 말고 즉각 성막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고 시뮬레이션,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정말로 공의의 법 앞에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전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살릴 자와 버릴 자, 그래서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버림받은 자가 있지, 가나안에 들어간 자가 있지. 그러니까 광야 40년 속에서 버림받을 자가 누구냐, 또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구분이 되잖아. 집에서 살 자가, 설계한 집에서 살 자가 누구냐, 쫓겨날 자가 누구냐 구분이 되잖아. 그걸 가르쳐 준 게 뭐야? 민수기의 말씀이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대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공의의 법대로 순종하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공의의 법대로 심판하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너 담대히 강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내가 줄 테니까 점령해. 그리고 가장 가나안의 7족속에 살고 있었지, 핵심적인 족속이라 이 말이야. 가나안 땅에서 핵심적인 족속으로 살고 있는 핵심적인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수족, 셋 족속, 이런 7개 족속, 그런 족속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몰아냈어야 돼. 쫓아냈어야 돼. 그런데 쫓아냈어, 못 쫓아냈어? 자, 점령한 땅도 있었지만 점령하지 못한 땅,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점령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점령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길이 평탄했겠지. 그런데 이 명령대로 불순종해서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으니까 점령하지 못한 그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그럼 그 길이 평탄했어, 안 평탄했어? 평탄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얼마나 그들의 역사가 굴곡이 심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자, 그럼 이걸 기록한 게 뭐야? 명령대로 점령할 때는 평탄한데 명령대로 점령하지 못할 때는 평탄하지 못하고 굴곡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기록한 책은 뭐냐? 그걸 기록한 책이 뭐냐면 그걸 역사서라고 하는 거야. 역사서. 이해했어? 역사서.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뭐냐? 여호수아서. 명령대로 점령한 땅도 있었지만 명령대로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래서 점령한 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거 평탄했지만 점령하지 못한 땅 때문에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서 그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룩한 구별된 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안 쫓아냈으니까 거기서 어떤 짓이 벌어져? 우상 숭배하는 짓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역사가 평탄해, 안 평탄해?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굴곡이 있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걸 기록한 책이 뭐야? 역사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 그 역사서는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나라 역사는 참 어렵지.
우리나라 역사는 참 어려워. 왜 어렵냐? 왜 어렵냐면 참, 자 봐봐. 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렵냐? 유다의 역사가 어렵겠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렵겠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 한번 지도책 한번 봐봐. 사울과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다윗 시대 바로 앞쪽 게인가 있을 거야. 쭉 더 가봐, 더 가봐. 거기. 자, 거기 남유다는 왕조가 30여 페이지야. 38쪽, 39쪽이 두 쪽 봐봐. 38. 그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지. 남유다의 왕조는 누구의 왕조야? 다윗의 왕조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누구야? 르호보암. 그래서 쭉 이거는 하나의 왕조로 쭉 이어져. 어려울 게 없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려울 게 없어. 그냥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쭉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았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나중에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깨닫고 회개해서 잠언서도 나오고 전도서도 나왔다. 자, 르호보암 시대 솔로몬이는 힘들게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궁 짓는데, 성전 짓는데, 왕궁 짓는데 힘들게 했는데 르호보암은 덜 힘들게 해서 더 힘들게 했어. 더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가 있어서 10개 지파가 어디로 도망가? 그리심산으로 도망갔어. 그게 기록된 거야. 그 아들 쭉 어떤 왕은 우상 숭배했어. 어떤 왕은 하나님 잘 섬겼어. 그 기록된 것이 역사서라 이 말이야. 레위기대로 살았느냐, 레위기대로 살지 못했느냐, 이걸 기록한 것이 뭐야? 역사서라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르호보암 10개 지파 도망갔으니까 누가 데리고 갔느냐? 여로보암이 데리고 갔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왕조.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야? 그 아들이 누가 왕이 됐어? 누구야? 나답. 자, 나답 그 아들이지. 예? 일왕조 봐봐. 첫 번째 왕조. 봐봐. 나답. 그지?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그 아들 나답까지 북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왕이 되다가 나답과 전혀 여로보암의 그 족보와 전혀 상관없는 씨가 다른 누구야? 제2왕조 아사라는 왕이 나답을 구테타를 느껴서 누구? 그 다음 누구라고 했지? 바하사가 제2왕조가 된 거야. 제2왕조가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라고 하는 것은 자 혈통으로 왕이 됐다는 소리야.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거야.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거. 그게 몇 왕조까지 갔어? 9왕조? 9왕조까지 갔지. 그러면 봐봐. 아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복잡하네. 9왕조까지 가고 복잡한 게 아니야.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보면 쉬운 거야. 아하, 여기 여로보암은 전부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 애굽에 솔로몬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에서 뭘 배워왔어? 우상 숭배하는 걸 배워온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우상 숭배, 나답도 우상 숭배, 바사도 우상 숭배, 바사의 아들도 누구야 또? 엘라도 우상 숭배, 제3왕조의 시므리도 우상 숭배, 4왕조 오므리도 우상 숭배, 아합도 우상 숭배. 아합이 우상 숭배한 건 우리가 익히 알지. 그 엘리사의 꼬임에 의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아시아도 그 아들 아시아도 또 요람도 예후도 요아스도 전부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전부 뭘 숭배했어? 하나님을 떠나고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 레위기는 뭘로?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레위기인데 그러면 이들은 은혜의 법을 북이스라엘은 은혜의 법을 적용받아 못 받아? 왜 못 받지?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법에 적용되지 않고 무슨 법만 적용이 돼?
공의의 법으로만 적용되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야. 쉽지 역사가. 역사도 쉽지. 예? 그래서 르브함 그 아들 나답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껴버리셨어. 그래서 기대하시고 바사를 세웠더니 바사 역시 우상 숭배했어. 그 아들도 역시 우상 숭배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껴버리셨어. 그랬더니 시므리가 왕이 되더니 하나님 섬길 줄 알았더니 시므리도 또 시므리 맞아? 시므리도 또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제껴버렸어. 자, 그랬더니 오므리가 또 왕이 됐네. 오므리가 그랬더니 오므리도 우상 숭배하는 거야. 또 아들도 우상 숭배, 아들도 우상 계속 그냥 제껴버렸어. 그 다음 왕조가 예후 왕조야. 자, 그래 다음에 또 예후를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 섬길 줄 알고 기대하고 예후를 왕 시켰더니 어떻게 했어? 우상 숭배.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역사서 속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제껴버려서 아수르를 제국을 일으켜서 제국을 만들어 놓고 아수르를 통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럼 아수르를 한번 나라 크기 한번 보고 아수르 나라의 크기를 한번 보자. 이놈아 기주야 정신 차려. 자, 아수르 몇 페이지? 46페이지 한번 보자. 46페이지. 불거딕딕한 거 있잖아, 그지? 아수르가 추방시킨 결과 이주에 온 길 46페이지. 그 불거딕딕한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아수르의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아수르는 어디였냐면 아수르의 도시가 어디지? 성경에 나오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야?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동네가 어디야? 니느웨야. 아수르가 얼마나 악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어. 멸망시키기 전에 한번 기회를 줘보자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를 보내시느냐? 요나를 보내셔 선포했더니 회개를 선포했더니 아이고 하고 왕에서부터 전부 신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했더니 회개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셨어.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제국이 이루어진 거야. 제국이. 그렇게 제국이 이루어져서 몇 년 동안 아수르가 존재했느냐면 150년 동안 존재하는 거야. 에?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제국이 확 일어날 때 그 제국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공의의 법 앞에 은혜의 법을 적용시키지 스스로 믿음 없어서 적용시키지 못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켰지만 이방 아수르를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겠지. 왜냐하면 불의의 막대기로 섰으니까. 자, 봐봐. 이놈의 새끼 너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놈의 자식이 이리 나와 이놈의 자식아. 그리고 막 부모가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팼어. 이 얼마나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두들겨 팼어. 그런데 얘가 그냥 적당히 맞았으면 괜찮은데 너무 맞아가지고 밤에 잘 때 보니까 시퍼렇게 멍들고 내 자식이 비록 내가 때렸지만 피가 막 터지고 그러면 회초리가 미워 안 미워? 회초리 미워. 이건 때려본 부모만 알아. 한번 자식 한번 이렇게 따봐. 그러면 이 회초리를 잘 두었어. 이것만 없어서 이거 갖다 버리겠어. 버린다니. 우리 권사님도 그런 적 없어요? 막 이거 미워해서 막 처음에는 너 가만 안 놔둬 이 녀석아. 엄마 왜 말 안 들어 이놈아. 엄마 말 왜 안 들어 이놈의 자식이. 그래서 막 회초리를 막 어디 갔어 도대체 회초리 어디 갔어. 그때 발견되는 게 만약에 막 마대자루 몽둥이자루 그땐 큰일 나는 거야. 그때 발견되려면 그때 얇은 게 발견돼야 되는데 해피는 마대자루 같은 거 발견되면 큰일 나는 거. 그리고 그거 딱 눈에 발견되는 걸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때릴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때렸지만 나중에 다
화가 풀리고 난 다음에 밤에 잘 때 다리를 바라보면 이게 밉지. 그럼 갖다 그냥 막 그냥 꺾어가지고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고 본 적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봐봐. 그냥 북이스라엘이 워낙 못된 짓을 해, 나쁜 짓을 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래서 공의의 법으로 야단을 쳐서 멸망시켰지만 누구를 통해서? 아수리를 회초리로 썼는데 이 아수리가 너무 때린 거야. 그냥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야. 그게 밉잖아. 어? 아수르가 그래도 150년 동안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지켰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줬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하셨어. 이런 것이 역사야. 이런 것이 쉽지? 어? 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역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은혜의 법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역사로 만들 것인지, 어떤 성경을 보고 배워야 돼? 레위기를 보고 배우고 역사서를 보고 배우는 거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공의의 법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 우상 숭배했구나. 그러면 나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의 법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해서 그 대표적인 시가 뭐냐? 시편 51편이 대표적인 시라 이 말이요. 시편 51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통곡하며 무슨 법을 구했어? 은혜의 법을 구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다윗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사울 시대는 땅이 작아. 사울 시대는 봐봐. 사울 시대 앞으로 넘겨. 앞으로. 사울 시대는 자, 여기 몇 페이지야 이거? 44페이지. 노란 땅이 있지. 44페이지 봐봐. 노란 땅이 있지. 그 노란 땅은 누가 다스렸던 땅이야? 사울. 만약에 사울 왕이 남유다에 만약에 남유다가 안 갈려서 그때는 만약에 사울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면 여호수아 때 약속했던 땅을 점령해 갔겠지. 지배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볼 때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이 있는데, 이게 두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 조화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은 깡그리 무시하고 공의의 법 앞에 무슨 짓만 했어? 심판받을 짓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셨어.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확장시킨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노란 땅 그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떤 법으로 살았어?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의 조화 속에서 사는 거야. 공의의 법으로 다스리며 순종하고 잘못했을 땐 은혜의 법 앞에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색이야 이게? 살구색이요? 살구색이요? 자, 살구색. 오늘만 살구색 하자. 몰라 나도 무슨 색인지. 알아와. 주희야 이게 무슨 색인지 알아와. 숙제야. 자, 넓어졌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야. 왜? 공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공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의의 법으로만 살아서도 안 되고, 공의의 법으로만 살면 심판받아야 되고, 은혜의 법을 무시하면 은혜의 법을 무시하면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는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의 조화 속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뭐다? 역사서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 한번 쭉 나와 있지. 자, 구약 두 번째 단락 보자. 시작.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5권이 끝나 5권을 뭐라고 그런다?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꼭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꼭 모세가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니까 그냥 모세가 뭐 기록했다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다 알았어? 어? 눈알 좀 잠깐 편안하게 빼놨다 쉬어. 자, 그러니까 자, 모세오경이 끝나 그 다음에 시작.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건 뭔 소야? 이것은 역사서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는 사사 시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사사 시대. 사사라는 말은 판관이라는 말이야. 판관. 다시 말하면 재판관이라는 말이야. 사사는 재판을 했다 이 말이야. 재판. 자, 사사기. 그냥 360 누구야? 저 사무엘을 계산하지 않으면 360년 동안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기록한 것이 뭐야? 사사기, 역사서지. 역사서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룻기. 자, 룻기도 봐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룻기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룻에 대해서. 어느 시대에? 사사 시대에 룻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왜 굳이 룻기서가 왜 기록되었을까? 이 룻기서가 기록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냥 그거 그냥 가뭄이 있어서 그냥 베들레헴 사람인데 가뭄이 있어서 저 모압으로 피했다가 그 모압에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 룻이라는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하고 아들하고 함께 저 어디야 모압으로 갔다 거기 흉년이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큰 며느리가 룻인데, 그걸 뭐로 기록했어? 그냥 그 역사를 말하려고? 아니요. 여기 중요한 인물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그게 누구겠어? 자, 룻이 원래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어. 사망했어.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풍수법에 의해서 룻이 이제 결혼하는데, 그가 누구야?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돼.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의 아버지일까? 이세의 아버지란 말이요. 그럼 이세의 아들이 누구야? 다윗이야. 그래서 룻기가 기록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정말로 중요한 역사를 장식한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룻이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된 거겠지, 그지? 그게 이제 역사란 말이야. 다윗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돼. 그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또 룻기, 사무엘하.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하를 보면 사울의 그 역사가 기록돼. 사울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을 지지로도 안 들어 먹었어. 마지막 결국엔 비참했다. 그러다가 누가 왕이 되었어? 다윗이 왕이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근데 때로는 죄를 졌다. 근데 회개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의 법으로 축복해 주셨다.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한 거.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열왕, 여러 왕들이 기록한 역사. 역대, 상하. 자, 역사서를 다시 역사서를 딱 재편집한 거야. 역사서를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무슨 이런 역사서가 있겠지. 열왕기, 상하 뭡니까? 열왕기, 상하가 있겠지. 역사. 그 역사를 재편집한 게 뭐야? 역대상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역대상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뭔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역사서를 다시 재편집한 게 뭐냐면 역대상하라 이 말이야. 그 역사서야. 이해했어?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누구는 공의의 법을 벗어나서 심판받아 멸망했고, 누구는 공의의 법 앞에 죄가 발견되어 회개해서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고 이걸 공부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재현아, 어제 재밌었어? 예배가 재밌어? 어제가 재밌었어? 어? 예배가 재밌어? 예배가 왜 그래? 예배가 어제 몇 등 했어? 너 몇 조요? 4조? 4조면 1등인가? 뭐지? 4조가 1등 했어? 1조가? 네 조가? 너 상당히 불법이 있었구나. 회장 1등한 건 뭔가 뭐 중에 무슨 불법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지영아, 너 2조야? 2조? 그런 거 같지 않아? 등수를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어? 그러고 싶지? 제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너 뭔가 상당히 불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 상당히 상당히 어제 현우가 목사님한테 계속 로비하더라고. 3조예요? 자기는 3조래. 아, 목사님한테 로비.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라도 그 로비에 의해서 편파적인 판정을 할까봐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야. 어? 너무 지혜롭지? 아, 지혜롭지. 근데 지인이 하필이면 70점짜리를 뽑아가지고 꼴찌를 했대요. 승리하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바른 신앙관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간교한 계계에 절대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